지난주에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중에 오늘은 제가 6절과 7절을 좀 집중적으로 설교할 거예요. 8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해 주셔서 또 그들의 모든 삶 또 그리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확의 계절에 추수의 계절에 그 추수가 다 끝난 뒤에 그 추수를 기념하는 축하의 어떤 잔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이 어렵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요 10절 같은 경우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천년왕 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나 6절과 7절은 그때일 뿐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제사장직을 회복시키면서 무엇을 당부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6절과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상급. 그것을 오늘 7절에 지금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순종의 영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 예, 이렇게 해서요.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여기서는 내는 하나님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제가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이 도가 또 규례가 뭔가. 사실 도와 규례 하면 신명기나 또 레위기에 있는 토라를 가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원래 맞는데 그런데 이 지금 뉘앙스 전체적으로 풍기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원어 사전을 봤더니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보니까 그 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다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다라크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 길로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것을 도를 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한 거냐면 내가 너 지금 제사장 직분을 지금 회복했잖아. 그럼 그 길을 가 이 얘기예요.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같이 있는 제사장들이 있어. 그들도 함께 가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앞에 함께 앉는 동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동료들은 그 표면적으로는 그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 또 그리고 영적으로는 지금 환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환상 가운데 있는 자들.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하나님의 상급과 관계된 부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 얘기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이 부르심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사실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 부르심의 길을 지금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의 옷이 신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사단의 그 고발에도 불구하고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너는 그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네 앞에 있는 네 동료들이 있냐? 그 동료들이 그 길로 가도록 너는 인도. 왜 그러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담임 목사가 어떻게 결정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온 성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온전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고. 엉뚱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가끔 보면 제가 참 놀랄만한 일들을 발견하는 뉴스들이 있는데 뭐냐면 신부는 목사인데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사상을 따라서 교회를 인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야? 그게 정치 집단이야? 이럴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리더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길을 가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길을 쫓아가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가 가는 방향들은 담임 목사가 가는 방향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방주에 누가 타고 있어요? 성도가 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을 기억해야 돼. 그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그들도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길로 가도록 이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이 그것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례가면 무슨 어떤 규례집이니까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되는 어떤 그 규칙이 있구나,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건 줄 알고 여러 사전을 살펴봤더니 여기 쓰인 히브리어는 미시메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업무예요. 업무. 규정이 맞긴 맞는데 어떤 업무냐면 다른 어떤 그 사회적인 삶을 살아온 규정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주차 얘기할 때 그 주차는 사실 이제 도로나 교통지도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업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규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그 미시메네트는 의무, 임무, 업무, 부르심, 소명. 그게 뭐냐면 내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웠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그 부르심의 업무를 지켜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어디죠 여러분? 제사장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그 일, 네가 성전에서 해야 될 업무가 뭔지 아느냐? 대제사장, 너는 특별히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너를,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되게 뭐랄까 더 거룩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1년 동안 자기를 더럽히면 안 돼. 왜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지성소대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더럽히지 말고, 그러니까 1년 동안을 너는 나하고 가까이 있어서 네가 해야 될 업무를 날마다 생각하고 잊으면 안 돼. 너 한눈 팔면 안 돼. 너는 항상 기억해야 돼.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의 죄와 죄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온 백성을 향한 나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너는 너를 거룩하게 해야 돼. 그리고 대제사장의 삶이 되게 사실을 까다로웠거든요. 그런 것과 동시에 뭐예요? 다른 제사장들이 그들의 업무를 감당하도록 너는 그들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어. 자, 이건 무엇과 관계냐면 교회 내에도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도 있고 권사, 안수집사도 있어요. 또 재직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에베소서 2장이나 4장에 보면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성도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일을 감당하도록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그 길에 가자. 그래서 뭐냐면 내 업무는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네 일을 감당하도록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야,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고요, 부르심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먼저 우리가 가야 돼요.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가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일 순종해. 잘 기억해. 내가 너를 불렀잖아. 그 부른 업무를 최선을 다해야 돼. 동시에 내 동료들이 너와 함께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 가야 돼, 이 얘기예요. 그러려면 먼저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어야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다른 성도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육체의 가족들에게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명확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뭐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습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하냐면, 나는 너의 새 옷을 입을 것이고 관을 씌울 거야. 신분에 걸맞는 권위를 줄 거야. 그러므로 너는 그 길을 가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셀터, 여러분 울타리 가족들, 또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로 하여금 이 길을 가도록 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중보 기도하는 길을 사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게 믿음의 삶을 사는 걸까요? 그거는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든 어쨌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호수아 상태한 모든 것들이, 사실 그 옷이 더럽혀졌다는 얘기는 그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이미 알잖아요. 그럼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지금 어떤 경우예요? 지금 이들이 성전 건축을 멈췄던 것이
그들이 막 모의하고 작당해서 야, 하나님의 일은 시시해,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손을 놓자, 이게 아니었거든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흥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시기하던 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 있는 바사에 있는 왕들에게 조소를 꾸며갖고 이들이 지금 하는 것이 반역과 같은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조소도 가죠. 그 다음에 공격하죠. 압제하도 막 군인들을 출동시키죠. 그러니까 이들이 쫄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너무 겁에 질려갖고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회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목적이 한 가지였잖아요. 뭐였죠? 성전을 지어라. 그것을 못하고 있던 거예요.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래, 네가 스스로 그런 건 아니지만 옷이 더럽혀져서 그것을 사단이 고발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 거야.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혔으니 너는 네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너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관을 씌워줬으니 너는 이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라. 그러면서 다시 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규례가 뭐냐? 너는 대제사장의 규례야. 도가 뭐야? 너는 그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자가 너야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부르심이 있고 우리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이 길을 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뭐 중보기도에 뭐 평생을 해갖고 이들이 뭐 목사가 되는 게 영광이죠. 저는 목사가 되는 건 영광이라고 믿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된 직분인지 아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되면 월급도 적고 가면 고생길이니까 우리들은 안 보내야지. 하나님 부르시면 어떡하는데? 예전에 그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에 진입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거는 그냥 하는 우스갯소리 하는 건데 신학교나 가라 얘. 다 떨어졌어. 갈 곳이 없으니까 신학교나 가라. 이게 신학교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왔던 동기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실을 짓고 하잖아요. 어떻게 왔냐? 야, 어쩔 수 없이 왔대. 왜 어쩔 수 없이 왔냐? 다 떨어지니까 부모님이 신학교는 원서를 접수해버렸대. 이런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지금 동천 가운데 이 아류교에 앉아 있는 것은 어쩌다 그냥 밀려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쩌다 밀려온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온 친구들은 불행했어. 내가 오기 싫었는데.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온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면 4대, 그러니까 모든 서울에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학교에서 다 퇴짜당하고 말 그대로 루저로 여기 온 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도 그렇고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실패한 인생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목회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다시 부름을 받아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새로운 옷을 입히셔서 정말 훌륭하게 목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건 뭐냐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것이 나이든 내 자녀이든 내 손주든 그 길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중보기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중보기도하는 것 때문에 애들의 삶이 저당 잡힙니까? 이 부르심 때문에 아이들이 만약에 중보기도를 하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집니까? 아이들이 중보기도를 하면 그들의 인생의 진로가 막힙니까?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계속적으로 여호수아가 이 일을 못한 건 뭐냐면 사단의 고소 고발이 그의 생각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업무가 지금 완전 쪼그라든 거예요. 그 자기가 보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니, 이 일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성전이 안 지어지면 오히려 그냥 편하지. 성전이 안 지어지면 편하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안 써도 되잖아. 근데 사단은 계속 그런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중보기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뭘 애들까지? 에이, 나만 하면 되지. 이 작전이 뭔지 알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가려고 하니까 바로가 쓴 작전이잖아요. 니네만 가라, 니네만. 애들은 무슨 애들까지. 기도는 엄마만 해. 애들은 공부시키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죠. 너는 네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건 아니라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슨 얘기하는가? 여호수아, 네가 가는 길을 네 동료들과 네 후손들이 가게 해라, 이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동일하게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동일하게 아이들이 이 길을 걷도록 할 때 무엇이 있냐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랑 이 길을 가게 하고 함께 더불어 공동체가 그 길을 가게 할 때에 어떤 상급을 약속하셨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이거는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가 중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된다면요, 권위가 주어집니다. 이건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는요, 권위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교회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나 교단에서는 큰 교회 중에 속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단 총회장님이 우리한테 서신을 보내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고. 큰 교회는 많은데 그만큼 개척한 교회가 작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작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아무도 저를 무시 못해요. 기도의 권위가 입혀졌거든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권위예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도 권위가 입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머리에 관을 다 씌우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몰라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쉽지 않게 대할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요, 막 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 나를 막 대해서, 그럼 여러분 부르심 자리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일을 있는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것을 본다니까요. 우리는 육체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모든 자들이 이것을 알아요. 이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가 없는가. 물론 스스로 낮추고 쪼그라져 있을지 몰라지만 그래도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에요.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야, 네가 이 길을 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따라오면, 순종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 권위를 줄 거야. 여기 뭐예요? 나의 집을 다스릴. 여기 하나님의 집 뭐였죠?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끌어진 거기에 대한 권위를 내가 다시 너에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졌거든요. 따르는 제사장 무리도 보면, 대제사장을 보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대제사장이 저래? 이럴 정도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네 권위를 세워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요, 여러분의 있는 지금 그 모든 포지션에서 하나님께서 권위 있게 하실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 측에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권위 있게 하셔서, 아멘, 여러분들이 절대 무시당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킬 것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보존하겠다. 너 지금 대제사장직 내가 절대로 빼앗아가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은 빼앗지 않을 거예요. 원래 직분을 감당 못하면 폐위되잖아요. 제사장 그룹도 그랬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직을 박탈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 하나님의 뜻을 지킬 거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제사장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지켜서 반드시 너로 하여금 받을 모든 보상을 다 받도록 보호해 줄 거야. 부르심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잖아요. 내가 받을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보상은 엄청 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물질의 보상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보장해 주신다니까요. 사실 여러분, 이 땅의 아픔이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보장된 수입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너 그 제사장직을 보존할 거야. 특별히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함은 존경받는 직함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권한이 주어진 직함이에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이제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한 번 한 사람은요, 중독이 된답니다. 그래서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백성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그 또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바꾸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국회의원직이 가지고 있는 걸 누리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백성을 섬기고 국가를 부강케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그런데 제사장이 받는 혜택이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 그 국회의원이 받는 혜택이 엄청 큰 거 아시죠? 웬만한 교통편은 다 무료예요. 대중교통은요. 또 어디 그 갈 때 모든 국가에서 다 대여갖고 여러분 비행기를 타도 기본 빚이 있습니다. 아, 모르시는구나. 국회의원 돼보시면 알아. 나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어떤 퍼스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국가가 다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누리는 권세, 그리고 그러면 불체포 특권도 있고, 하여튼 누리는 게 엄청 많아요. 뭐 한 1000가지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안 세봤어요. 뭐 언제 그거 세고 있어요. 뭐 그 사람이 누릴 건데 내가 누릴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권세들을 보장받는 거.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 보장받는 것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국회의원직을 딱 박탈당하면 모든 것이 끝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르심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신답니다.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난 피부에 안 닿아. 내가 중보기도를 해서 누리는 게 뭐가 있지? 간단하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갈 때 톨게이트 통과하시죠? 예전에 얼마 낸지 아시죠? 혜택 받고 있잖아요. 아, 그거 별거예요? 몇백 원이라도 여러분 기도한 결과로 했잖아요. 여러분 GTX C 노선 플러스 노선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다시 됐어요. 나중에 10년 뒤에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통 인프라가 정말 낙후된 이 도시에서도 좋은 거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의 결과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를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국가의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근데 내 피부에 직접 안 와닿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사명, 중보기도의 이 사명을 보장해 주실 겁니다.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기도했던 거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한국교회에 주었던 이것을 좀 다른 데로 돌리지 마세요. 이 국가적인 부름과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횃불 다른 나라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아시잖아요. 여전히 그래도 횃불이 켜져 있죠. 한국교회. 저는 여전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부르심, 그리고 부르심의 영광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 옮길 거야. 대신 너희들이 순종해야 돼. 어디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중보하겠습니다. 내가 이 정말로 무너진 틈에 서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 순종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보장해 주마.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기쁜 게 뭐냐면 내 평생 중보 기도는 내 것이구나. 보장됐잖아요. 신방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은퇴 안 하신 거 아시죠? 은퇴한 권사님들, 권사직은 은퇴했지만 뭐 은퇴 안 했어요? 기도는 은퇴하지 않았어요. 왜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장받은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결실을 얻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렸어요. 어디로 가냐면 10절 다시 가겠습니다. 10절. 자,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 뭐예요? 내가 심은 무화과, 내가 심은 포도 열매를 내가 먹으리라. 반드시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뿌렸던 씨앗들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먹을 줄 믿습니다. 거둘 줄 믿습니다. 그 그늘, 우리가 했던 중보 기도의 이 큰 나무의 그늘에 수많은 사람을 초청할 때가 올 걸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 베푸셨던 것들을 여러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뜰을 내가 지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직장도 보장되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영원한 상급이 있는 이 놀라운 직분을 보장해 주신다.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첫째 보세요. 너의 집을 다할 권위를 내가 줄 거야.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준 권위 때문에 그분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이 일을 계속하도록 나는 이것을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않도록 보장해 줄 거야. 아멘. 세 번째, 이게 참 오묘한 건데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가운데로 왕래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여기 섰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천상의 지금 테이블에, 제가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는 기도가 하나가 있는데 처음 그런 기도를 해봤고요. 한 번도 그 기도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외에는요. 내가 정말로 성실히 섬기면 너는 하나님의 원탁 회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다. 난 내가 됐으면 좋겠는데 남 기도해주고 있는 거야. 나도 가고 싶거든요, 사실은. 나도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훈련하다 보면 산꼭대기 중보자들 있잖아요. 산꼭대기 중보자는 그 산꼭대기 뭐예요? 하나님의 원탁을 펴는 곳이거든요. 거기 왕래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근데 아무나 가진 않죠. 아무나 가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누구나 갑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명을 부르심을 감당하면 왕래가 자유로운 거예요. 자주는 안 듣지만 이제 리더십들 모임들이 있어요. 그 리더십들 모임들 가운데 이렇게 가보면 진짜로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을 잘 안 해. 무슨 일이 있는지. 왜냐면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 중에 잠자는 중에 내가 하나님께로 갔더라. 그 탁자의 부름을 얻더라.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지금 스가랴가 가 있잖아요. 스가랴가 가 있잖아요 지금요.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스가랴는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환상 중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그곳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가랴야 전달해라. 여호수아에게 전달해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소망해 봅시다. 하나님의 원탁, 하나님의 그 앞자리, 하나님의 회의 테이블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이니까. 착각해서 막 그냥 오매불망 꿈꾸다가 혼자 환상 중에 그냥 가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 가는 혜택. 저는 정말로 일생 동안 그걸 사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내 사명을 지금 감당 못하고 있나?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 끝까지 가리라. 내 업무를, 내 임무를 충실하리라. 여러분, 이 순종이 지키기 너무 어려운 순종이 아니더라고요. 너 부르심 아니야? 네, 부르심 압니다. 그럼 그 일을 해. 네, 알겠습니다. 너 그 길 가. 예. 그리고 다른 자들도 가도록 해. 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여기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뭐냐면 너 어려워. 안 돼. 자꾸 심어주는데 거절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리올교를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여기에 지금 주신 사명이 중보 기도라면 이제 우리는 그 중보 기도의 업무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상급을 주신대요. 첫째, 권위를 줄 것이다. 믿으십시오. 두 번째, 네 모든 지위와 모든 걸 보장해 줄 것이다. 아멘. 세 번째, 내가 천국 회의에 오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허용할 것이다. 자, 이 얘기는요 이런 거예요. 천상에 있는 지식들, 천상에 있는 지혜들, 천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꺼내올 수 있는 권세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그 천상에 있는 걸 갖고 오기 때문에 강력한 은사로 치유가 임하고, 강력한 은사로 예언이 임하고, 강력한 은사로 말씀 선포가 일어나고, 강력한 은사로 사도로 일어나고, 강력한 은사로 선제로 일어나고, 강력한 권세로 전도자로 일어나고, 강력한 권세로 목사가 되고, 강력한 권세로 교사가 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건 천상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려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 중보기도에 이 길을 가면 돼요. 그 길을 가면서 뭐예요? 나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권면하고 내 자녀 세대, 내 가족들이 모두 이 일을 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그 길로 인도하는 자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뜰을 지키는 그 보장을 해줄 것이고 이들과 함께 왕래할 권한을 주마. 자, 이게 뭐냐면 프리패스.
어디든 가진 요즘 여러 잠금 장치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곳 건물들에 우리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특히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보면 마스터 키가 있잖아요. 마스터 키는 어디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천국을 오갈 수 있는 그걸 허락하마. 저는 이게 우리 일상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도 갔다 왔잖아요. 바울도 갔다 왔잖아요. 스가랴도 갔다 온 거야 지금. 그러면서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사명을 회복하면 나도 너에게 그 일을 허락하마. 신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신비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심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에게도 경험되어지고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길을 갑시다. 작은 길 같지만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갖지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부르심을 갖고, 스가랴는 스가랴의 부르심을 갖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에서의 부르심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아름답게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 또한 각 개인의 부르심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권위를 입히시고 보상해 주시고 출입의 자유를 허용해 주실 것입니다.